사도행전 29장을 모두 써내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겠는데요? 바깥에 말하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왔다네요.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오랜만에 보는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이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하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왔을 텐데 기도했던 것처럼 졸지 말고 귀를 쫑긋 세우고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몇 번째 이야기일까? 그렇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억군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7번째 이야기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교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게 지금 굉장히 낯설고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늘은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성경이네. 그래요. 주섬주섬.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신약성경 199쪽에 있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죽게 하지 말고 유익이 오시기를 알던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려는 자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울부짖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방을 장전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물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보는 이 한 슬라이드가 있죠. 사도행전 28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워나가는 어떤 그런 목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이런 것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이유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면 되겠어요. 오늘의 첫 번째 파트, 파란색 파트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7장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 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책망을 하는 그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그 긴 내용의 대부분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전체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이 딱 여기였어요. 기억나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지난주를 살짝 리뷰를 해보면 7 집사 중에 한 집사로 뽑혔던 스데반이었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었던 그런 스데반을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았고
스테반이 한 회당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언쟁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스테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해서 스테반이 이제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간 그 사람을 스테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그 7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스테반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로부터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의 그 12조상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나서 요셉을 또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기근 가운데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고 거기서 중다한 민족을 이룬 다음에는 모세가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하나하나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성막을 지키게 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작 너희는 너희의 그 표피에는 할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의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했다. 라는 일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조상이랑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박해한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할도다. 이렇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때 스테반이 무엇을 보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테반이 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대노를 하여서 돌을 들어서 이제 스테반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돌을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매우 아프겠죠.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와서 마침내 죽게 되죠. 그런데 저 스테반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웃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한 것 같죠. 스테반은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반의 이 말은 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도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드리고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했었던 그런 가상 치료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스테반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테반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그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도 예수님과 굉장히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테반이 죽었다라고 쓰지 않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이 잔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의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언젠가 그날에 오면 우리도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할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기라.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기 초록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뭐래요? 사울. 저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뀐다? 그 바울이 여기 나와. 스데반이 죽어갈 때, 저 때에는 여러 증인들이 그 죄인의 옷을 이렇게 맡아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의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맞아 죽어도 싸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그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에 정통하고 당연히 크리스찬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7장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불러요. 그럼 순교의 그 국어 사전의 정의는 뭘까라고 했을 때 순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 즉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을 흔히 순교라고 불러요. 순교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죠. 저기 X자형으로 죽은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그 죽음과 순교에 얽힌 이야기는 종종 들려줬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 박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기도 하고 이렇게 X자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넣어지기도 하고 목베어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저 사자에는 특징이 있지. 사자의 특징이 보이나? 사자한테 뭐가 보여? 뭐가 보이지? 갈비뼈.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지, 굶주려서 일부러 사자를 쫄쫄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사자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뭐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그 로마의 그 귀족들이 쫙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지 먹는지. 그래서 굉장히 정말 사람은 잔인하구나라는 생각도 정말 종종 하게 되죠.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교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초대 교회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세례는 지금도 봤잖아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신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의식이다라고 한다면, 순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완전히 연합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동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 때 금식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순교다라고 이렇게 초대교부 오리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그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실천을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실천적 신앙인이었고 자기가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였고 말씀 훈련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때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부터 시작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이 그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음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중단 민족 60만 3,550명, 그쵸, 거의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정말 그 4배에 해당하는 그 중단 민족을 이루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우리 지난 1학기 때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역사를 설명했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그 성전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명을 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언약과 율법과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라는 그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 언약과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 그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땡땡이다. 퀴즈 한번 가볼까요? 율법의 완성은 땡땡이다. 두 글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히읗리을입니다. 히읗리을. 율법의 완성은 맞았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만 지키기에만 급급했었죠.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랑 똑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린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나는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정말 극대노하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냐?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고요.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다가 죽게 되었고요. 폭도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다가 또 죽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죽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일어서서 그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죽게 되는 이 과정이 스데반의 순교에 담겨 있죠. 이걸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면서 죽게 될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죽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죽음이란 게 나랑 너무나 먼 이야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삶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준비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황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기도는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고 혹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것들을 또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용서하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처참하죠. 하지만 이 핏값에는 반드시 어떤 그러한 결과가 있었으니 그것은 이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로 인하여 점점점
다음 주에 8장이 이제 들어갈 텐데 복음이 정말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박해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는 바로 사울이죠. 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저 한 분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이 정말 온 땅까지 전파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 여기 딱 7장에만 머무르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슬플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것이 8장으로 이어지고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 삶에도 적용하면 그래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 딱 이 페이지만 딱 보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더 이후에 펼쳐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메워 달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나보고 순교하라는 거야? 라고 죽으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리겐이 아까 맨 첫 번째 나왔던 그 초대교회 때 그 교부 오리겐이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영적 순교. 꼭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질시와 비난과 경멸을 당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순교적 삶이다 라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아주 잠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그 은행에 다니실 때 은행에 굉장히 그 높은 간부셨는데 항상 이렇게 식탁에 쫙 앉으면 얼굴을 좁게 하셨대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신 것 같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안수 집사였다고 이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만약에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질시와 비난과 경멸을 당한다 라고 할 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난 오늘 영적 순교를 했어 라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피 흘리는 순교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영적 순교를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것이 설령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때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A good example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Just to live for Christ. 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이런 질문 앞에 섰을 때,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피 흘리는 순교를 하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인 순교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식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마음에 주를 아는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맘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이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스테반 집사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순교가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야 할 감사 제목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며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작은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습관과 마음가짐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때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아버지 건강이건 체력이건 삶이건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것을 귀히 여기며 감사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건강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그 건강을, 체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 더운 여름에 아프거나 지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체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최현영 선생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버전 빼주실래요?